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40절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는 건데 그 다윗의 등장의 그 전반부를 이제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등장해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 17장 1절로 40절 단락 이야기, 앞서 마찬가지로 현실과 믿음 두 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상 시대가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사 시대 이후로 이제 아주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온 천하의 원수, 바로 블레셋이에요. 오늘날까지도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대척하고 있지요. 그 사무엘상 앞서 14장을 보면은 요나단이 활약해 갖고선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아주 대패해서 쫓겨나요. 그들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17장 1절로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해요.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딤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이 블레셋이 이제 그 앞서의 그 대참패에서 기력을 회복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어요. 여기에는 사울의 그 굉장한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앞서 사무엘상 14장을 보면 사울이 전쟁 중에 황당하게 금식을 선포해요. 먹어도 힘든 판에 금식하면서 전쟁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투력이 확 떨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나단이 활약해갖고 마침내 블레셋을 물리쳐서 블레셋이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을 할 때 여세를 몰아가지고 블레셋을 축격해가지고선 진멸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신이 선포한 금식을 어긴 자를 찾아내고자, 그래서 마침내 찾아낸 요나단, 죽이고자 야단법석을 떨고 있어요. 그 바람에 블레셋은 다 도망가 버린 거란 말이에요. 블레셋을 진멸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악이라는 것은 뿌리 뽑을 기회가 주어졌을 때 철저하게 그 근본까지 발본색원해야 되는 거예요. 싹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가지고 없애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뽑을 때 위만 베가지고는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뿌리까지 완전히 해서 햇볕에 말려서 완전히 죽여 없애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은 조금만 틈을 보여도 그것이 비집고 들어와서 자라나가지고선 사람들을 갖다가 실패와 그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향하도록 만들어 놓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우리가 착한 척하고 이러는 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랬으면 아담과 하와 첫 시조서부터 사탄이 틈을 비집고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낫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눈으로 보며 살았는데도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가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로 악에 대해 자비를 그리고 선을 베푸실 수 있는 분 딱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분만이 악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통제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선을 베풀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다스리지도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하고 통제하지도 못하면서 그걸 가지고 마치 그러는 것처럼 척한다는 게 그게 교만이고 악이라 이 말이에요. 피조물 된 인간은 악을 다스려요. 악에 물들어요. 그리고 악의 지배를 받아요. 결국은 자기가. 그래서 악은 철저하게 근본부터, 뿌리부터 제거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오늘 성경을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사실 이 원어의 문자 그대로 옮기면 man of the between 이래가지고 사이를 왕래하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의 바람잡이라 이 말이에요. 바람잡이. 여러분 바람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장에 가면 거래가 이렇게 장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바람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구매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흥정을 붙이는 사람들, 뭐 여기저기 바람잡이를 동원해가지고선 예전에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사기치는 사람들도 그래요. 바람잡이가 있어요. 소매치기도 바람잡이가 있습니다. 우리 세간에 있는 말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뭐냐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은 말로 한마디 도와주고 이런 말은 바람직하다 말로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 봐요. 근데 우리가 심성이 나쁜 사람들 살면서 보면 조그만 이렇게 갈등이나 다툼이 일어나면 양쪽을 부추겨 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거, 그러면서 그걸 둘러서서 보면서 즐기는 거, 이런 거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이나 영화에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바람잡이죠. 바람잡이로 말미암아 싸움이 큰 싸움이 되지도 않을 텐데 그게 큰 싸움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골리앗, 이스라엘을 부추기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도록, 그래서 이쪽으로 나와서 전쟁을 하도록 이쪽 저쪽 양쪽 진영 사이를 오가면서 외치면서 전쟁의 바람을 잡았던 거예요. 그가 이렇게 바람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교만하고 자만한 거예요. 덩치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골리앗은 키가 무려 약 285cm 정도입니다. 자신이 입은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kg이에요. 창자로 말고 창 끝에 있는 창날만 7kg이에요. 여러분 285cm나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세요. 그 거인된 체격, 그리고 그 사람이 입은 갑옷과 창, 두려움에서 공포로 그냥 질려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정말 이렇게 클 수 있을까요? 응? 이거 우리가 여태껏 경험하고 상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니까 아이고 골리앗 이야기, 이것도 성경이 지어낸 이야기구나. 과장이다 과장.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장했구나. 적당히 하지. 응? 2m 정도만 하거나 뭐 이 정도만 하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지어낸 얘기야. 자기 자신의 아는 경험과 상식, 그게 전부죠. 지가 얼마나 안다고. 우리가 지금 역사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 오신 이후 1600년경에 영국의 리버풀이라는 근처 할레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존 미들턴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키가 3m에 육박한다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록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안다는 거죠. 온천하 우주 만사를. 세상 만사를 알면 어디까지나 알겠어요. 기본이 뭐냐면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지. 그거 뭐 이건 내 경험과 상식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안 돼. 지가 무지한 거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짧은 지식과 부족한 경험을 근거로 성경을 만들어낸 이야기에다 거짓이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이게 더 말도 안 되고 무지한 것이죠. 지가 하나님인 거지. 골리앗은 실제로 살았던 역사적 인물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 사건, 이건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게. 거구의 육중한 몸을 지닌 골리앗이 방패를 든 호위병을 앞세우고서 매일 이스라엘 진영을 나와서 향해 나와서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자신을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실 골리앗이 제안했던 대표자끼리의 결투, 이 싸움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전쟁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익숙하지 않은 이런 제안, 자기가 우세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인간적 현실로 보면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럼 매일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욕을 퍼부면서 종횡무진으로 그냥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외쳤어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블레셋의 챔피언이다. 너희는 사울의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노예 정도가 나를 상대할 수 있느냐? 나와 봐라. 대표를 보내라. 이렇게 하고선 노골적으로 모욕적 언사하고 도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 대책이 없었을까요?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어요. 당연히 물리치죠.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눈에 현실만을 보는 거예요. 지금 있는 현실과 외모, 그 사람의 육중한 외모에만 눈을 고정시켰기에 그 사람 정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사람들의 눈에 현실이고 외모를 중시하고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현실, 골리앗의 육중한 몸, 주눅이도록 뒤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키와 덩치가 커봐야 뭐겠어요. 갑옷과 무기가 엄청나도 용모가 엄청나다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개미가 싸우는데 왕개미가 싸우고 조그만 개미가 싸울 때 조그만 개미가 왕개미를 볼 때 내 위에는 인간이 내 주인이 있다. 뭐 무서울 게 없잖아요. 손톱으로 꼭 눌러버리는데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골리앗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위압감과 공포감만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모와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진리가 뭐냐? 눈에 보이는 현실, 외모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이걸 성경으로 보면서도 자꾸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판단해서 안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울왕의 이 사례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외모만을 보고 참으로 왕답다고 판단했다가 지금 실망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에게 실망했잖아요. 아직도 그런데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과 외모에만 꽂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2절로 30절 단락을 보면 다윗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고 이새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돕기 위해서 장성한 3명의 아들을 전쟁터로 내보냈어요. 근데 다윗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새는 사울의 군대와 함께 있는 형들의 보내서 집과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하고 음식을 전하도록 다윗에게 임무를 맡겼어요. 골리앗이 무려 40일 동안 한 달도 넘어요. 아침 저녁으로 블레셋 진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한 사울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를 첫째 왕의 사위로 삼고 둘째 많은 재물을 주고 셋째 그가 속한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예요 진짜로. 근데 아무도 사울이 내건 상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목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와, 골리앗을 상대로 어떻게 이겨? 라고 딱 갇혀버려 있는 거예요. 예.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 모두 현실과 외모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 혼비백산해가지고 저마다 앞다퉈 도망치게 바쁜 거예요. 그냥. 이럴 무렵에 다윗이 형들에게 식량을 전하기 위해 전쟁터를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볶음국식을 가지고 왔는데 볶음국식은 요리할 필요가 없어서 곧바로 먹어요. 그래서 당대의 군인과 여행자들이 대단히 좋아하던 음식이에요. 다윗이 골리앗만 나타나면 도망치는데 앞장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저게 무슨 일일까? 다윗은 왜 그러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에 대해서 저는 망언을 퍼붓는 블레셋 사람
저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상대하시니까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겁에 질려 서둥지둥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관점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니 이거 골리앗의 문제는 현실의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그분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빈정대고 멸시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큰 죄악인데 이런 짓을 행하는 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생각이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17장 26절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외친 거예요. 다윗의 믿음대로 사실 이 문제가 믿음의 문제라면 골리앗의 위협을 뭘로 해결해야 돼요? 믿음에 근거한 방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 눈에는 골리앗의 그 큰 위협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군사적인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그렇게 큰 거인을 어디서 데려와요?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0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스라엘 진지에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내건 포상의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형 엘리압의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갖고 된통 야단을 맞고 있는 겁니다. 엘리압은 야, 우리는 생명을 걸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너는 전쟁 구경이나 왔느냐? 이렇게 하고 혼쭐을 내는 거죠. 사실 여기 엘리압이 하는 말은 대단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다윗에게 화를 내는 걸까요? 이게 이스라엘 군대가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라는 한 사람 앞에서 무기력한 데 대한 불만이 폭발해 나오는 겁니다. 쌓인 게. 그 다음에 동생의 눈에 자기가 제일 맏형인데 별 볼 일 없잖아요. 형이 얼마나 집안에서 대단한 존재인데 이거 여기 와 보니까 무기력한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분노가 사실은 이게 다윗에게 대해서 그냥 폭발적으로 말로 그냥 나온 겁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눈으로 직접 보았어요. 엘리압. 근데 그 일을 마음에 지워버렸어요. 사무엘이 찾아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걸 봤는데도 다윗이 왔으니까 사무엘이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 이 일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 기름 부음 받은 일, 사무엘이 등장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인식조차도 못하는 거죠. 혹시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기대조차도 못하고 쌓여있는 분노가 그냥 다 폭발해가지고 투사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단락의 주제.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싸움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사울이 약속한 포상 내용을 확실하게 여기저기서 확인했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해서 이곳 저곳 가서 다 확인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이제 사울이 돌아다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왔어요. 골리앗에 대해 강력한 비난을 선언하는 이 어린 소년, 얼마나 기특해 보이겠어요. 어린애가 군인도 아닌데. 그래서 다 사울 왕 앞으로 불려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이스라엘 왕 그리고 장차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전쟁터에서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가서 골리앗을 물리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거라고요. 이게 당연히 그런 거죠. 그 앞으로 아련 만남을 위해서 나갔을 때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 보고 얘기를 하지 아랫사람이 와서 먼저 얘기합니까? 근데 다윗이 먼저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로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의 이러한 말을 딱 잘라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을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자고 저 엄청난 거인이고 무기를 저렇게 다 갖추고 엄청난 무기를 갖추고 있는데 너는 이제 뭐 앳된 소년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 보통 20세가 되어야지만 징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20살도 안 된 거예요. 아마 18세나 19세 정도나 됐을까? 그럴 거예요. 다윗이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을 보면 다윗이 사자와 곰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가 짐승이나 다름없는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처음에는 내가 사자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뒤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나를 맹수들에게서 건져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음을 인정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의 손으로 사자를 물리치고 그랬지만은 내가 내 능력으로 물리친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진행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26절 3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여호와의 이름 아무도 지금까지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뇌리 속에 박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벌어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다면 이 세상에 다스리는 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골리앗은 자기가 블레셋의 대표 챔피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챔피언이라 이 말이에요. 사울과 함께 블레셋군을 맞이해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쟁이에요. 이게 자신들에게 용기를 주어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던 여호와를 잊어버렸잖아요. 요나단 때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막 꽂혀있고 매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 다윗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의지하고 용맹을 발휘하잖아요. 저런 짐승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참 어린 소년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형이 볼 때 저 철딱선이 없는 것 저게 참 기가 막히군. 여러분 제가 이거 보면 우리가 영화 소설 드라마 이런 거 기억나세요? 얘야 엄마가 저기 가서 뭐 사올 테니까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라. 그렇게 하면서 엄마가 떠나갑니다. 아이는 어떻게 해요? 엄마의 그 말을 100% 믿는데 주변에서 보는 사람은 저 엄마가 거짓말한다는 거 우리 영화 보면서 다 알아요. 애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모르는 아이, 어른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 아이, 그리고 어른만을 의지하는 아이, 그래서 순종하는 아이, 그게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입니까? 오늘 이 정황을 보세요. 다윗의 정황. 응? 순진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거를 넘어서서 믿고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바로 그게 어린아이예요. 다윗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지닌 겁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윗 이 순간에 이스라엘 군대가 처해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게 뭐냐?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뭐예요? 이거 믿음의 문제다. 골리앗, 이스라엘이 앓고 있는 질병의 징조지 병 자체는 아니에요. 골리앗 문제, 이스라엘 군대가 앓고 있는, 사울이 앓고 있는 영적 문제가 결과로 드러난 거예요.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누구예요? 본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은 본인이 갖고 있어서 믿음이 없는 그 결과로 저 골리앗이 저렇게 설치고 다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사울의 눈에 보이는 외모를 기준으로 한 신앙, 현실에만 꽂혀있는 신앙, 답답하고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에 비하면 다윗의 신앙은 새롭고 신선하고 살아있고 활기차고 박력 넘치는 생명력을 지닌 신앙인 것입니다. 예나 오늘이나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해 살면 끝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의 자신감에 감동되었습니다. 아직도 순진하게 여호와를 믿는 자가 있다니. 이렇게 하고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것이라고 꿈에 상상조차도 못해요. 믿지도 않죠 사실. 그런데도 어린 다윗을 골리앗의 상대로 내보낸 이유가 뭘까요? 비겁하고 정말 치졸하고 어떤 때는 화가 나요. 제가 이거 보면. 자기네들은 앞에 나가서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이 어린애를 갖다 내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나 비겁하고 정말. 아이고 참. 여러분 왜 보냈을까요? 저는 이런 데서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고 봐요. 삼국시대의 신라와 백제의 황산벌 싸움에 계백장군과 화랑관청 보세요. 어린 화랑관청의 죽음으로 사기가 오른 신라군, 백제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게 화랑관청의 죽음으로 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울이 어린 소년 다윗,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다가 창렬하게 죽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았나. 즉 다윗 저 죽을 거야.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군인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기폭제 이렇게 만들고자 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사울에게는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현실로 보니까. 그래서 어린 다윗에게 내보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골리앗을 상대하며 내보낼 때 사울이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것에서 다윗의 믿음이 전염돼가지고선 신앙이 팍 돼갖고 영적으로 확 바뀌었을까요? 성경 잘 보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다 통해보세요. 사울은 다윗의 신앙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면서 입에 발린 그냥 립서비스 같은 거예요. 그냥 껐떡하면 그냥 아이고 주여 껐떡하면 아멘 하면서 삶은 그냥 개떡같이 똑같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게 그냥 껐떡하고 뭐 발만 삐끗해도 주여. 웃기는 거예요. 진짜 내 화가 나요. 좀 그런 거 보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껐떡하면 말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신앙이 있다면 진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신앙이 없다는 게 그 다음 행동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로 다윗을 포장하려 하는 거예요. 응? 전쟁을 수행하려 어린아이한테 군사훈련이나 전투 경험 하나도 없는 아이한테 이스라엘 온 군대가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대적한다고 내보내는 일 자체도 이게 사울이 얼마나 무능한 거고 정말 비겁하고 나쁜 거냐 이 말이에요. 응? 근데 그걸 이용하려는 그 정말 더러운 치졸함. 아유 그냥 더러운 그냥 잔머리 되게 굴리는 그런 거 같은 건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투구하고 갑옷을 입혀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용모와 체격이 어때요?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직 20살도 안 됐어요. 아까 잘하지도 못한 어린 소년한테 일반 사람보다도 더 큰 체격을 가진 사람의 군복, 갑옷, 투구가 맞을 리가 있어요? 왜 입히려고 그래요? 왜 입히려고? 응? 웃기는 거죠. 이게 보면 다윗이 왕의 군복과 갑옷을 입고 나서 100만 불의 하나라도 승리하면
왕이 다윗의 승리에 기여한 바가 된 거예요. 왕이 호의를 베풀고 왕이 그를 입혔잖아요. 다윗의 승리가 사울의 승리로 포장되는 겁니다. 이게 이 현실에서 이런 더러운 일들 많아요. 아주 인간들 사이에서는. 아유,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면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앙세계에서도 똑같아요. 인간이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별 볼 일 뭐 순수하게 뭐 천사 같은 줄 아세요? 인간의 악한 본성 똑같습니다. 절대 여러분 다 똑바로 이해하시고 다 똑바로 바라보셔야 돼요. 왕이 다윗을 보호하기에 자신의 옷을 입혔다. 그런 해석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금바가 세상적인 건 그거보다는 자기 포장으로 위장하려는 거예요. 그게 참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왕의 옷을 자기가 입혔어요. 미래의 왕입니다. 사울 뒤를 이을 왕이.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응? 사울은 전혀 의식하지 못했지만 자기 스스로 왕의 옷을 미래의 왕 다윗에게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섭리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보면 사무엘상 17장 38절로 40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이 입혀준 군복 갑옷 다 벗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평소에 입던 차림 그대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목동 차림의 다윗, 이게 자신의 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가장 자신 있는 모습이에요. 응? 막 설교할 때 막 그냥 아무게 유명 목사님처럼 목소리 막 칵 하고 가다가 평소에 얘기할 땐 또 이렇게 하고. 아, 왜 설교할 때는 그렇게 바뀌어요? 이거를 지적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다윗처럼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다윗처럼 가장 자신 있고 본래 자기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 위장하고 왜 치장을 하냐. 응? 다윗의 이러한 차림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허풍쟁이 골리앗하고 겁쟁이 사울 모두 갑옷과 무기가 중요한 거예요. 목소리 그렇게 위장하는 게 설교자들에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사람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목사 같은가 봐요. 영적인 목사 같은가 봐요. 눈에 보이는 외모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는 골리앗과 사울 전혀 달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양치기 소년 모습 그대로예요. 잘 알다시피 다윗은 창과 칼 대신 목동에 지팡이하고 물맷돌을 들었어요. 돌 5개 들어있는 주머니를 둘러매고 나갔습니다. 이 당시에 고대 이 당시에 이 팔매질용 이 돌이 테니스공만 해요. 이거 갖다가 빙빙빙 돌리다가 휙 날라와서 머리 맞으면요 머리 깨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전 예수님 오시기 2000년대 초부터 이집트를 비롯한 고대 근동 지역에선 전쟁 무기예요. 이게. 그래서 사사기 20장 16절 보면 우리가 앞서서 다 봤죠.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가 왼손으로 이 돌팔매질하는 군인 700명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이게 활뿐만이 아니라 돌팔매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막 물맷돌 돌려가지고서 확 하면 그게 날라가서 정확하게 딱 맞아갖고 평상시 목동들이 늘 양돌 보면서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가서 맞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틀림없이 가서 딱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실만을 바라보는 외모를 중시하는 골리앗, 사울 이들과 달리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거예요. 육중한 덩치에 갑옷과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 그들과 달리 간편한 목동 차림의 다윗 민첩한 기동성을 갖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까요? 그 육중한 몸매로 띠우뚱 하면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할 때 벌써 한 바퀴 돌고도 남아요. 다윗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보세요. 모든 일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돌팔매질로 맞추지 못하기에는 골리앗이 너무나 커요.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게 두려움과
위협이지만 한편으로는 관역으로 보기만 하면 맞추지 못할 너무나도 큰 관역이라 이 말이에요. 머리통도 크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늘날 각자가 처한 현실을 자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관점,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넘어서 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걸로 좌절하기보다는 믿음 뒤에 믿음으로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통치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건에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으로 치장하면서 현실을 극복하려 한다면 골리앗과 사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아버지 현실을 넘어서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위에서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우리를 가르치고 일깨우고 인도하고 계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